미래는 모든 것, 특별히 시간의 주관자. 무엇의 주관자요? 시간의 주관자고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의 초월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환히 이렇게 보고 보고 그걸 전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내 개인, 가정, 교회,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있다는 것이 막 피부에 팍팍팍 와닿는데 뭐 와 안 닿는 사람 알 수 없고 저는 와닿아요. 그래서 살 길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열방과 족속들이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되느냐면은 샬롬의 왕, 만왕의 왕, 전쟁에 전능하신 평안을 주시는 왕의 편에 설 때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영원히 안녕, 영원히 평안, 영원히 샬롬하게 될 것을 밝히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왜 이 예배 자리에 오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는데도 거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기 너무너무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천차만별이니까. 예배가 뭐냐? 천국의 관점,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그거를 태극이라고도 해요. 지극히 높고 태극히 높은 자리에 계시는 지존자,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하늘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나라, 이 모든 나라, 이 세상, 이 땅은 유배지입니다. 변방입니다. 감옥입니다. 그 예배가 뭐냐? 예배는 유한이요 제한된 감옥 속에 살아가는, 유배지에 살아가는 듯한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이며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날마다 근심이고 문제고 질병이고 가난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이 시간만큼은 그래놓고 뭐냐? 이게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영혼육이 안식하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숨을 내쉬면서 시작.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안으로, 영으로, 뭐라고요? 육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 교제, 만나는 자리예요. 이것이 교통, 교제, 육이 아니라 신령,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그 차원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유배지와 감옥 같은 이 땅을 살지만은 영원과 무궁과 무제한과 무진장의 하늘나라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해요. 막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꼭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막 강건해지는 일이 나요.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가 과거에는 제사였죠. 제물이. 지금 예수님이 제물이. 지금 예배를 단디 제대로 잘 드리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 별명들이 소개됩니다. 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선지자가 뭐냐? 선지국이 아닙니다. 미리 선자, 알지자, 미리 아는 자들의 영이신 하나님,
미리 아는 자들의 하나님을 항상 시대마다 보내세요. 이거 단순히 미래에 될 일을 보이는 쪽집게 도사, 전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마음속에, 그 계획 속에, 그 마음에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예금하듯이, 예언하듯이 예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영에, 그 심령에. 그럼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은 그걸 알게 돼요.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의 호흡, 내 호흡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입술에 내 입술을 빙자하여 말하는 것이 일종의 설교고 예언적 선포고, 그게 여러분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들의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시대가 어두워지고 먹고 사는 문제, 돈과 권력과 여기에 막 사람들이 제정신을 안 차릴 때는 이 말을 하면은요, 죽거나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는 먼저 깨달은 선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정신의 말을 외치는데도요, 먹고 사는 문제, 땅에 육신에 제한됐기 때문에 자꾸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미워지는데 하나님은 뭐냐? 미워하지 마라. 벼락 떨어뜨리지 마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서 집집마다 평성행소를 하나씩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초월자이기 때문에.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오메가 하니까 눈이 밝아지는 분이 있어요. 건강식품 오메가3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라틴어인가요? 라틴어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스펠이라는 거예요. 무슨 처음인가? 창조하셨지요.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한하신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을 하신 창조. 그런데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최후 심판이죠. 끝내는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고 영원한 천국을 완성해서 다시금 영원, 무궁, 무한, 무진장, 무제한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한 무제한의, 무진장의, 무한의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100년짜리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가상현실, 헛된 거요, 신기루요, 뒷거리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이 사상과 이 세계관과 이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보다 더 중요한 전환이에요. 이것을 포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통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다 깨워야 되는데 온 천하를 미혹해 하는 그 친구도 실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다는 안 될 겁니다. 최대한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게 천국 복음, 천당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천당 복음, 천당의 정신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외치지 않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애가 자꾸 천국을, 천당을 책임 맡은 교회가 자꾸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우리 막 지키고 막 일을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질 때는 누군가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요. 이게 뭐 천당같이 되려고, 천국같이 되려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당이죠, 천국이죠, 구하라. 그의 뜻, 천당에는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 그의 뜻을 구하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하면 너가 먹을 거, 입을 거, 자식, 질병 다 해결해 줄게. 이게 기본인데 기도를 너무너무 안 해요. 왜요? 해도 안 되잖아. 왜? 딴 거 구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어떻게 하시는요? 정확무오하게 하셔. 왜? 주관자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그 선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호랑이 굴 같고 이 사자굴 같은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많으니까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수도 없이 예언해가지고 2000년 전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죄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그게 초림입니다. 초림. 메시아가 처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람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에 찔려가지고 죽고 피 흘리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왕으로 계시다가 때가 꽉 들어차면 만삭되듯이 해산의 진통이 다 들어차고 나면 다시 오신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재림이라 그래요. 처음은 오셨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경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번에는 죄인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로 오셔서 다 끝을 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복된 소식이겠네요? 맞습니까? 지금은 좀 천천히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100살 가까운 사도 요한이 초림은 됐으니까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재림의 예수님, 죄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십니다. 요란 뻑적지근하게 오셔요. 우주의 왕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예언, 선지, 미리 깨달았던 말을 하나님이 요한의 심령에다가 예금하듯이 예치시켜가지고 말하게 하는데, 그 랭귀지가 심발릭 랭귀지, 그림 언어, 영상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예수 재림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아이고 이거 뭐 전쟁 나나 사람 죽나 그런 거 보지 말고 복된 뉴스인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그림 언어가 여기 영화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죠.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신랑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졌어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가까워졌지만 지금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 때는 임봉해둬라. 이 비밀로 그냥 특급 기밀 처리해라. 근데 이제는 기밀사항을 임봉을 하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보면 기밀사항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나 잔 켈빈 같은 종교개혁자도 요한계시록은 몰라 이러는데 이제는 영적인 종말적인 지식이 폭주하는 시대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알아야 돼요. 살려면 영원히 살려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들,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놀러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비즈니스도 바쁘고 어디에 바빠야 되겠습니까? 놀고 먹고 사업하고 할 것 다 하지만은 맷돌을 돌려야 되지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해도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요새 목사 말이 씨가 잘 안 먹혀요. 안 들어요. 뭐 그럴 거는 말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깊이 잠들어 있느냐? 이 시대가 그렇게 미혹하게 잠들어 있게 해요. 잠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하고 성도들 아닙니까? 이 신부들을 깨우려면은 깨우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 네 신랑 온다. 당신의 신랑이, 당신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 예수가 곧 오신다. 이러면 그때 막 신부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잠들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이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갈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 세상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 세상적인 것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 정도로 세게 억압하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게 피부에 와닿기 시작해요. 내 육신에. 이 계시를
요한이 2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오는 것 같잖아요. 오기는 뭐가 와? 특별히 여러분, 이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열심 내는 이단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여기에 한번 빠지면 이게 막 미쳐버립니다. 환장을 해버립니다. 집도 팔고 가족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진실인데 스캔들을 일으켜요. 마귀가, 귀신이 또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 1992년에 어떤 일이 났느냐, 다미 선교회라고 다 미쳐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해가지고 9시 뉴스에 유명한 그때 앵커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처럼 그 사진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앵커들이요, 보라고 이 정신병자들이라고, 이 미친놈들 봐라고, 뭐 이런 거를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가짜 뉴스처럼 돼버린 거예요. 누가 주님이 오시기를 열렬히 사모하다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날과 그 때를 압니까 못 압니까? 특급 기밀 처리가 됐어요. 대충 분위기는 알지만 언제 이제 점점 가까워 이런 정도로 알지만 그 D-Day, V-Day는 누구만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하면서 그거 안다 그래 버리니까 이게 막 말씀대로 막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온 교회가 망신살 뻗쳤잖아요. 또 이 주제는요,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공부 많이 하고 세련되고 사랑 많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저 같은, 저는 좀 안 그런가, 이런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기를 꺼려해요. 왜? 혹시라도 이단 사이비 논쟁에 휘둘리거나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또 어때요? 본인들도 괜히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조롱을 받을까 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 각성을 하는 메시지와 말씀을, 양식을 안 먹으니까 다 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들을, 소위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 한번 보라고요. 이런 거 안 외칩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안 하잖아요. 내가 또 이거 한다고 또 나를 이상하게 몰아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교수님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각성하고 깨어나서 부지런히 예수 재림에 신랑 오신다는 나발을 불어대야 돼요. 나발을. 그런데 여러분, 나발을 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 줘야 돼. 동네방네 나발만 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나발은 마지막에 가까운 나발이기 때문에 진짜 잘 불어야 돼요. 곡이 어려워요, 악보가.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제대로 실력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발을 잘 불고 있습니까? 조금 이제 목소리가, 아멘 소리가 좀 좋아져요. 어떤 나발이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신랑이 오십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뭐 얼굴에 화장품 바르고 이쁜 옷 입고 몸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속사람을 예쁘게 단장하세요. 죄에서 떠나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신부의 예복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약이 가까웠으니까 결혼식 준비하세요 하고 외치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무슨 일이라는 모르고 잠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착각이면 저를 좀 말려주세요, 우리 지도자들이. 안타깝게도 신랑이 늦게 온다, 신랑 안 온다, 드디어 온다, 힘들어 죽겠는데 불평, 원망, 낙심 또는 예사로 불순종하거나 심지어는 세상하고 바람을 피워버려요. 신부가.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신랑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회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설교자가 예배 때 선포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 예배적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헬라어로는 마라나타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선포할 때는 여러분이 마라나타 하시면 돼요. 마라탕이 아닙니다, 어른들. 마라나타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두 번 할 테니까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니 그냥 마라나타 하십시오. 알겠죠? 예, 하겠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떨겠어요. 신랑이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 좋아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이 나팔을 불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요,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는 순교하고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면서도요, 성도들끼리 서로 마라나타 했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가난 중에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듯이 신랑으로 마라나타 한다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와 시련과 가난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도들의 희망이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세요. 할렐루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나타. 오늘 예배 때 끝나고 저하고 악수할 때도 마라나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탕을 사주세요.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라나타 곧 오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만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성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영생의 열매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입니다. 개들과, 이건 짐승같이 회개 안 하는 사람을 말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 밖에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느니라. 또한 진실로 속히 오실 주님이 11절에서 경고하시고 12절에서 격려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경고입니다. 경고. 내버려둬라. 열심 내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 그냥 하라 그러고 말 안 듣고 엉망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이 맨날 엉뚱하게 사는 사람은 내버려도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해라고 경고해요. 경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을. 사랑한다 그러고 두려워하잖아요. 다음으로 격려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랑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바쁘지요.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 신부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